지난 목요일에 저녁 때쯤에 아주 뉴스 속보가 한 속보가 들려왔죠. 그래서 모든 국민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만든 소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뭐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는 거. 야,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너무나 갑작스런 또 이렇게 빨리 그래서 우리 한국 젊은 여성 한강 작가가 이제 이 노벨 수상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이제 계속 들려오면서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제 우리도 뭐 번역본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노벨상 문학상 그 글을 읽을 수 있겠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사실도 놀라웠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노벨 문학상 소식이 뉴스가 보도가 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 참 이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목요일 날 이 저녁 때 이 소식이 나가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이 뭐 기자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런 뉴스거리를 찾잖아요. 근데 대형 서점에서 그뭐 교보문 것 같아요. 9시에 이제 9시 반에 문을 여는데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서 뭐 무슨 명품 가방을 산다면 전날부터 막 줄 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교보문고 사상 아침에 9시부터 줄이 세워진 거예요. 줄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9시 반에 문을 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보문고도 이제 이게 정말 특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도 문 앞이더라고요. 문 앞에. 문 앞에 특별 매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한강 작가의 소설들을 막 쌓아놓고 이제 판매했는데 몇 분 만에 그게 동인한 줄 아세요? 3분 만에. 야, 그러니까 3분 만에 그 책이 다 팔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요, 지금 다 책이 팔려가지고 10월 15일까지 책이 없답니다. 10월 15일이나 지나야지만 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분들 참 열심히 이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지 그건 정말 좋은데, 예. 그래서 사실 이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평균 이 그 국민들의 독서량이 6명 중에 한 명이 책을 읽는 그런 비율이라고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요. 좀 이게 뭔가 독서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뭐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세계 이 전 세계인들도 이제 한국 이 문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글의 어떤 우리 문학들의 어떤 번역, 이 번역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뭐 이런 번역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그런 공부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뭐 아시는 분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덕의 뭐 예스24 같은 뭐 온라인 서적의 주가는 확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한 번의 어떤 한 분의 큰 이런 시상과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어떤 그런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한강 작가 일을 보면서 제가 뭐 거의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 엘리사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한강 작가의 일이 참 이 엘리사의 일생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강 작가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분의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한 30년 꾸준하게 그분이 지켜오는 어떤 소설의 어떤 그런 흐름, 그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엇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냐, 정말 폭력적인 인간의 모습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냐, 아니면 인간의 그 무한한 희생과 박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인간의 모습이냐 이걸 듣고 그렇게 고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책을 읽어보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좀 책이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무겁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어떤 답을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매체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랬다잖아요. 그럼 모든 방송과 신문의 인터뷰를 다 거절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하는 참 이걸 보면서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왜 설교에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엘리사가 사실 이 엘리사의 시대는 정말 암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창궐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이 한 사람 엘리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아합의 시대를 이제 종말짓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일에 앞장선 그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게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엘리야가 이 일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이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래요. 이 일주일 이제 전체 특세의 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엘리사가 누군지, 그리고 엘리사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이 엘리사 내용의 그 맥을 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엘리사를 이야기하려면요 엘리야를 모르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인데, 그 부름받는 장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9장을 전체를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19장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호렙산에 있습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이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 거기가 호렙산인데 동일한 이름이에요. 지금 호렙산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9장 바로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요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아합과 그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동해서 이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뭘 내렸냐면 그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홀라당 다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싹 태운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이 어딘지를 좀 알아야 돼요. 갈멜산이 어디냐면요 여기 이 빨간색,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기 갈멜산.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궁궐은요 여기 사마리아, 여기가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갈멜산에서 그런 승리를 거두었어요. 거두었으면 어때요? 그 바알 선지자에게 다 850명이 죽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영적인 기운을 잡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적어도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십시오 막 하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 근데 호렙산이 어디냐면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 맨 아래예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갈멜산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호렙산까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랭난쳐 온 거거든요. 도망쳐 온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래서 여러분 왕상 19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 호렙산 그 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뭐예요?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가 사마리아에 있어야지.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 사실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이렇게 처단하면, 아합은 그렇다 치고, 사실 아합은요 거의 그 이세벨 아내의 그 치마폭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영향력은요 오히려 이 이세벨이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왕이었거든요. 여왕이 아니죠.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사실은요 뭔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 엘리야에게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이를 갈면서 뭐래요?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라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협박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가 그 협박에 완전히 기가 죽었는지 완전히 낙심과 절망에 완전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주례랑 친 거예요? 호렙산으로 주례랑 도망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이런 이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엘리야는요 정말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진짜 뭔가 이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를 필두해서 뭔가 새로운 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회개의 분위기.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뭐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거죠. 절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탈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탈진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공감, 이런 심정이 공감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가정을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바뀌지도 않고 애들도 바뀌지 않고 이 집에서 나만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 같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꼭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승진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 절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내팽겨치고 그냥 어디론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그렇게 잠수 타고 싶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딱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요 그렇게 도망치면서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이루고 있어요. 19장 4절 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뭘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무슨 말?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그냥 이럴 바에 날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아니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느냐 물을 내렸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왜 낙심과 절망과 이런 침체에 빠지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이 그걸 말해주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그는 신앙의 착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 중심적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나만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 나만 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나 외에는 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나를 통해서 뭔가가 이게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실망도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근원이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라는 이 생각이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됐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거기에서요 분명히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모든 아합과 이세벨을 끝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이세벨을 무찌른 일은요 엘리야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죠.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자기 안에만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왜 공동체가 필요하느냐 왜 순모임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혼자만 그런 큰 고통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순모임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은요 참 어떤 부분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의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요, 애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이렇게 덩그러니 누워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애들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모에게는, 부모는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게 혼자만 그런, 우리 가정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순모임에 들어가서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은요, 그 각자 삶 속에서 정말 힘들게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 혼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동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분이시지만 이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모든 세상의 짐을, 그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뭐예요? 오직 누구예요? 나만 남았거늘.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서 분명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봤지만 거기서 떠나,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 호렙산이라는 절망과 이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 자기 연민과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탈출합니다. 나옵니다. 그 근원,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 가지 그 중간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합과 이세벨을 무찌르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합 다음에 나올 예후가 준비되어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예후에 의해서도 안 된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하는 이 아람 나라, 이건 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의 나라 임금도 내가 세워서, 이게 베나닷이죠. 그 베나닷을 통해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너를 이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준비해 놓고 있냐면, 누구죠? 엘리사를 준비해 놓고 있어서 그 엘리사가 이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예후와 베나닷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이 엘리사를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그 다음의 일들을 엘리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류는 뭐냐면요, 나 혼자만 남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만 갇혀서 거기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만 남았다는 절망감에 쌓아지니까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 떠났다 그 소리입니다.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지금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삶의 현장이 정말 지옥 같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떠나 나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떠나 나온다는 게 결국은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명 갖고 열심히 내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에게 그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호렙에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다음의 일들을 알려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렇게 변화됨이 있어 중요한 것은요, 불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고 바람도 아니었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19장을 읽어보세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께 음성이 집중하는 때가 필요하다는 그 소리예요. 우리가 이거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중해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평소 몰랐더라도
정말 그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피곤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왜 우리가 뭐예요? 새벽에 내일부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리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는 과정에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19절 뒷부분이죠. 노란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드디어 엘리사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뭐하고 있었어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뭐예요? 밭을 가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엘리사로 돌아갈게요. 엘리사 입장에서요.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신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자, 엘리사가 뭐 할 때 이 엘리사를 만났고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뭐 할 때예요? 밭 갈 때예요. 밭을 가는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이 중요한 이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의 새로운 어떤 지경을 열어주시는 그 현장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신령한 장소에서 뭐 기도원에서 맞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니까 들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꼬꾸라지든지 변화하든지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는요 삶의 현장입니다. 예. 내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있는 삶의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 성전에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뭐 치다가요? 양 치다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다 정말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무엘을 만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지도 몰랐어요.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요 언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을 때? 회당에서 말씀 공부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뭐 하고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사실 그랬죠. 내가 지금 이 미단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는요 자기가 맡겨진 그런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밤이 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 못 잡아가지고 실망과 절망에 쌓여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와서요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싫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분명한 것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셔서 거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인도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적용점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뭔가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정말 이 일이 내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서 때려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서는요 내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서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하래요? 섬기라 해요.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게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게으름을 죄로 말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정말 배우라 하는 때 이 게으름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맞이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내일 들어가야 되는 직장과 내가 또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가정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아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그러한 그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나의 손을 꽉꽉 막 조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내 자리, 섬겨야 할 그 자리, 그것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지옥 같은 내 집이었어요. 정말 간두고 싶은 내 직장이었고, 그런데도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그 가정이고 직장이고 내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내가 분명한 이 삶의 의미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는요, 이거 갖고 뭐 하시려고요? 갑절의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뭐 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갑절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엘리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엘리사를 부르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19절 다시 중간 부분.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이건 지금 엘리사의 어떤 신분과 그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겨릿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겨릿소가 뭔지 아세요? 겨릿소. 근데 여기 12겨릿소잖아요. 겨릿소는 뭐냐? 한 쌍의 소예요. 한 쌍의 소. 그럼 여기서 12겨릿소라는 건 결국 몇 마리예요? 이건 24마리예요. 24마리. 이스라엘은요 밭을 갈 때 항상 그들은요 2마리 소를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두 소의 멍에를 메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이 엘리사는요 그러니까 결국 몇 마리 소가 있는 거예요? 24마리의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보세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는 거, 이 밭이 그 사이즈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네. 엄청 큰 거고, 만약에 24마리의 소를 이거를 가지고 밭에 가려면 이게 혼자 뭐 엘리사가 혼자 있고 뭐 소를 막 24마리를 무슨 뭐 전차 몰듯이 그렇게 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힘이 안 되는데. 이 말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있죠. 그렇게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뭐래요? 12째 겨릿소와 뭐예요? 함께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12겨릿소가 있고 지금 그거를 가지고 밭을 가는 누가 있냐면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있고 12번째 그 겨릿소 곁에서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는 거죠. 즉 앞에서 일꾼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 엘리사는 뒤에서 그걸 뭐예요?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부자입니다. 땅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작은 밭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거의 기업농이에요. 기업농 수준으로 엄청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엘리사인데 지금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자,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요. 자, 그에게 자, 뭘 던졌대요? 예, 여기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예, 그 의미인 거죠. 그랬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20절을 보면은요. 자, 20절 앞부분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소를 버리고 그다음 뭐래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에게로 달려갈 때는 뭐를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자가 안 되려면은요, 옷 그냥 두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내가 소 몰고 밥 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의 소를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엘리야에게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사는요. 그 부르심 앞에 뭐 했다?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요 지금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이어서 그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모든 자신의 소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의 문화로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엘리야를 따라 선지자가 된다는 건 무슨 길 열리는 거예요? 이건 고생길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뭐 소 한 마리 갖고 밭을 갈아도 뭐 내 먹고 살 텐데 지금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내가 일 안 해도 그냥 이 소 내가 정말 가지고 이 일꾼들 부리면서 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 모든 소를 버리고 이 엘리야를 따랐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런 부잣집 막 이런 도련님이고 만약 그런 부잣집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죄송해요 무슨 뭐 머리 딱 감고 막 수도승이 된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다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정말 쉬운 결단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정말 이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9절과 20절에 어떤 갈등의 상황이 없고요 그냥 바로 뭘 버려요? 소를 버리고 누구를 따려요? 엘리야를 따라. 이게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 버려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서 내용 보면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어떻게 이들이 그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분명한 것은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18장을 보시면은요 갈멜살 사건 이후에 사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장에서요 아합에게 그랬어요.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뭐가 안 내린대요? 비가 안 내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불도 내렸지만은요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사건 뒤에 이 엘리야가 뭐 하냐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자기 이 가랭이 사이에 머리를 맞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뭘 구한 줄 아세요? 비 내리게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주셨어요? 드디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이름이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24마리 무슨 뭐 소가 있고 엄청난 밭이 있고 해도요 하늘에서 뭐가 안 내리면 피가 안 내리면 여러분 그 농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의 기도로 지금 이 비가 내려서 지금 내가 뭐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농사꾼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따른다는 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사야, 나는 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그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찾아오셔서 엘리사야, 나는 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나는 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엘리사는요, 거기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 소가 있는데, 난 이 소 갖고 이 땅에서 정말 수확도 내고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신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이 소가 보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엘리사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나를 부르실 때, 이 엘리사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그는 정말로 적어도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소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기보다는요, 엘리사는요, 평소에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24마리의 그 엄청난 소를 몰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24대의 엄청난 외제차, 좋은 차, 그걸 다 굴러갔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 24마리의 소를 굴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큰 집에 살고 일꾼들 부리면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까? 적어도 엘리사는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확신했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요 30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작가는요, 여러분이 그 인터뷰하는 거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되게 차분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의 소설 내가 되게 우울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왜 인간이 이렇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들을 죽이고, 왜 사람들을 학대하고, 왜 인간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요, 고민하고 그걸 갖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질문했던 사람이 한강 작가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하여튼 이런 거 보아도요, 전쟁 났네지, 그걸 보고 여러분이 밥도 못 먹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그걸 갖고 막 밤잠을 설이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막 글로 쓰고 그러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했더니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알려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 한강 작가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노벨 문학상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작가의 그러한 고뇌와 가정을 생각하지, 그냥 노벨상이 주어진 것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상 마다할 이유 없겠죠? 오늘 이 엘리사가요, 이 소를 버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다, 그 소리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도 세상이 그를 존경하고 13억의 상금을 줬어요. 우리는 돈에 관심이죠. 그래, 세금을 떼나 안 떼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다면, 이 엘리사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밖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가치를 한번 진작에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너가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아우 하나님 나 못해요. 아이 저 김집사 있잖아요. 장로님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무슨 내가 그런 거.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필요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요 그 부름을 받고 엘리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면 20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런데 엘리야님 내가 있잖아요 좀 집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부모님께 좀 인사를 하고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돌아가라, 그래 갔다 와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행했던 거, 겉옷을 너에게 이렇게 던졌던 거 잊지 말고, 그건 꼭 잊지 말고 집에 갔다가 와. 그러니까 마음 변하지 말아라 그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집에 가서 뭐하고 온 줄 아세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세 가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더라. 집에 가서 뭐 세 가지는, 첫 번째 소를 잡았대요. 한 겨릿소. 몇 마리 잡은 거예요? 두 마리. 이거 왜 잡은 걸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잡다, 여기 잡다, 잡고라는 단어는 자바흐인데 이거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정말 이 농사꾼인 나를 필요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엘리사는요 감사함이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억지로 나왔건 어떻게 왔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엘리사는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예배의 자리였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거를 표현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헌금이 됐건 여러분이 무슨 봉사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과 이 감정이 오고 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구경만이 아니라요, 그게 찬양을 통해서든지 헌금을 통해서든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요 당연히 예배는 감사거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서 사명을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다시 또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면 또 예배드리고 또 세상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특세는요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거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엘리사의 첫 번째 제자도였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놀라운데요. 그 다음이 자 뭐를 불살냐?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 이거는요 엘리사가요 사실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확신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확신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그걸 정말 끝까지 잘 따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엘리사는요 여러분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없으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는요 한눈 팔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자신의 그 소의 기구인 모든 농기구를 말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버려요? 지금 엘리사가 불태웠다. 이건 뭐냐면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요, 내가 다시 이렇게 주님 따르다가 어려우면 아유 어렵네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딴 마음 품을 수 없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진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소의 기구를 불살라요. 불살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이게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그걸 남겨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엘리사는 철저하게 내 마음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여러분 한번 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정말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워서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2마리 소 잡았잖아요. 여러분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 2마리 잡으면 이거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2마리 잡아가지고 혼자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화목제물로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은 거예요.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 거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았는지를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내가 이래 가지고 엘리야를 만났고 내가 정말 그동안 엄청 고민했는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서 뭘 했느냐? 잔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인 거죠. 같이 고기를 먹으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특세 때 은혜 받고요,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도 그거 큰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엘리사가 보여준 그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닮아보자 그 소리예요. 하나의 상대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냥 내려가서 바로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이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번 여러분 같이 하셨던 분 아실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봐요. 꼭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쓰레기 주고 하다 보면은 그럼 강북으로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또 들어가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런 내게 오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꼭 그거를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내 안으로만 이렇게 새기지 마시고요, 그거를 흘려보내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간식을요 조금씩 우리가 흘려보내서 모으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가지씩만 가져와도 이거 엄청난 잔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그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이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어린 하나가 그걸 내놨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지, 걔가 나 혼자 먹으려고 갖고만 있었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엘리사의 이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같이 보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